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가장 어려운 것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려면 기도 생활을 꾸준히 지속되게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의 도전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극복하는 한 가지 길은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겁니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면 그만큼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저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면 기도는 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으니까 기도가 재미있고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정해진 기도의 시간, 정해진 기도의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도 장소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모르다가도 정해진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 기도 생활에서 좋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항상 새벽에 그 시간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다양하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과 문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해진 기도 제목만으로는 우리 삶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기도형을 가져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합니다. 마치 내 영이 기도의 영이 있는 성령 안에 푹 잠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루 24시간 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 내 삶이 진정되는 거, 진행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영을 가지는 것인데 바로 기도 생활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당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래야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이야 구하라. 과거 개혁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시로는 항상이라는 뜻이며 영어로 always 또는 all time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영성과 성령의 지성과 성령의 감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푹 잠겨서 성령의 지배를 당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성령께서 우리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합치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간구하십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이 로마서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성령의 영성, 성령의 지성, 성령의 감성이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영성은 무엇과 같은가요? 어머니 영성과 같지요. 어머니는 자녀를 한없이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줍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령은 포근한 영성, 온유하신 영성, 인자하신 영성으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에 앞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영성에 들어가단 말입니다. 또 성령의 영성은 성령의 지성을 가진 인격체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에 성령은 지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생각하신다. 즉 지성을 지니신 분이다. 우리 향하신 그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40편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이 많소이다.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모든 사정을 헤아리고 살펴서 자녀를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도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바쁘기 때문에 내리사랑을 해서 부모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부모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지내기는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는 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으신 그 생각, 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은 감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의 감성을 보이는 한 어구의 표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감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성령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여주는 바대로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그 넓어진 자유로우신 사랑의 영성을 지니셨고 성령 또한 생각을 가지신 지성을 지닌 인격체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감성을 지닌 분이신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기도하시는 성령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필요하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성령의 안에 잠긴 것처럼 지배된 것처럼 성령의 그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 기도를 할 때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몸이 치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겠지만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막 글자를 깨우쳐갈 때 그때 나이일 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가르쳐주세요? 아이가 글자를 삐뚤삐뚤 쓰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아이의 작은 손을 내가 손을 쥐고 연필을 쥐는 아이의 손을 내가 붙잡아 글자를 써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성령께 안으시고 품으시고 나의 작은 손 그 권능에서 붙으셔서 내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자녀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이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느끼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많은 성령의 사랑의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 뜻에 합치된 방향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고 성령님들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그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야지 기도할 때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몸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중원부원한 기도를 하지 못하죠.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못해요. 자기 욕구를 하나님께 아뢰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내 짧은 욕심에 들어붙은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점차로 성령 안에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된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내 기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 주셔가지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똑바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근데 내가 영이적인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성령에 들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방향으로 변화가 받게 되면 우리 기도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단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관을 가운데 품으시고 붙으시고 변경하시고 조정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성도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는 구절은 문맥상 26절 연결해서 해석할 때 성령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입니다. 즉 28절 성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은 26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에서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점차로 바뀌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아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 소원들이 다 하나님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치유도 문제 해결도 다 마찬가지죠.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해결 못 받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영의 사람 성령 집에 장각 인도하는 영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과 통하게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몸은 치유가 되는 것도 내가 성령 사람, 영의 사람 됐을 때 치유가 되는 것이지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혹자는 성령을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뜻을 뜻한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와 방언 기도를 동시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맞는다고 생각.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내가 편입이 돼서 내가 그 의미를 다 모르고 기도하는 사이에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기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는 주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에 한정해 놓으면 진정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 방언 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세를 받았는데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양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한 은사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그 은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은사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섬김 은사, 구제 은사, 가르침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 은사, 방언 은사 말고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렇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방언기도 한 적이 있으면 그러면 방언기도 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기도할 수 없는 것으로 되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사를 받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의소침하지 방언 못한다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고. 저는 안수사에 그러잖아요. 개별로.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는데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걱정 없이 그냥 말로 하면 돼요. 말로 하세요. 여러분 이거 주여 하면 돼요. 내 말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내 말의 말씀이란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걸 말합니다. 너 이걸로 기도하라 알려주시는 거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 21제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대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 경외와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 나오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골로새 3장 16절 말씀 충만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대로 배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의미심장한 관찰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입니다. 또한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찬송 충만, 전도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골로새 16절 3장 16절 두 구절을 비교하면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 받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그냥 말씀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알게 하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도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게 기도할 말씀을. 이럴 때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 나를 둘러싼 주위의 여건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할 여력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악망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악망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임 얻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세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0편 18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의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로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내 생각이 앞서서 다급한 소원만 아뢰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내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내 말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막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보면 나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는 말씀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놀랍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그 응답이 왜 안 되냐? 내가 육적인 상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 너희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붙으시고 말씀 의지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에 풍성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께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한 말씀입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된 말씀이 아니고 건강한 기도 생활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 제목들 이렇게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기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 푹 잠겨가지고 내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 들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가 구속해 주기를 믿습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육과 영을 구분을 줘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구별하는 책도 읽어보세요. 고로 영적 전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육이 내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육체가 욕심이 잔뜩 욕심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하고 그 영적 전의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의에 대해서는 영적 피해 방지하기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법과 악한 영의 전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건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활. 귀신이 또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며 깊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몸이 치유되는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옵소서. 모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몸이 치료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